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 주로 신약적인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불러냄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오늘 한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고, 신앙오라는 말을 구약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건물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로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용어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세상의 어떤 권세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신인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여기는 집회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 그 회중들이 모인 집회 장소이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일호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이사야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명한 너를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주순복음 중앙교회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절 지키러 올라가셨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마리아 요셉이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원주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모여,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교회 가면 왜 교회가 그러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예수 믿다가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이 상처받아서 안 나가, 얻을 것이 없다고 안 나가, 기분 좋지 않아 안 나가, 방아서 안 나가,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조어로 이제 가난한 교인, 가난.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인터넷 보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쭉 찾아보니까, 가난한 교인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서 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가 하고 이제 설명을 찾아보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야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 신앙생활에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전이고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오늘도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고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어르신들이 계신데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진남 권사님, 또 우리 이세현 집사님 어머니, 또 오늘 돌아가신 이호수성도 계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방을 갔어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그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제 우리 이호성도님이 중국에 가셨는데, 신방을 마지막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김진남 권사님 이렇게 뵀는데, 권사님이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행복 잘 계시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게 목사님 정말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요. 거기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제 못 나오시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 귀한 마음 얼마나 참 귀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신방하는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2만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입소할 때에 다 소지품들은 자녀에게 거기다 맡겼는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돈을 꼭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꼭 붙여놨다. 지난 저 명절에 손자들에게 이제 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 2만 원을 남겨놨다가 2만 원을요. 홍태도 목사님 신방 오니까 2만 원 딱 넣어가지고 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이 노인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정말 과부도랬던과 같이 자기 있는 전 재산을 그 봉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 속에서 있게,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한없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당자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결국은 충년을 만나게 되고 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 나올 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 몸으로 그 포도나무에 오른 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어야 산다고 말씀. 붙어 있어야 산다. 꽃꽂이가 이쁘지만 그러나 이 꽃꽂이가 당장 살아있는 거 눈에 보이는 좋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가면 이제 완전히 시들부들하게 돼 2주 동안 못 있게 됩니다. 반드시 밖에 버리워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썩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어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있는 게 때로는 구석 같고 때로는 어려운 일 같지만 성전에 붙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게 되어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거두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본질과 기능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사람들 나를 누구나? 도로는 세리와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엘리면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이 말씀 속에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종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육과 전도하는 일들이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돼. 그쵸? 가난한 교육. 헌신하고 봉사하라, 사명 감당하라. 이게 바로 가난한 교육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 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해야 해?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려야 해? 왜 하고 물어보다가 보면 여러분 이제 정치 없는 가난한 교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떠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왜라는 말이 왜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봉사.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없으니까 내가 왜 가난 교회는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누구의 칭찬이나 누구의 여러분 위로가 사실은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신재 전선 지난번에 저한테 그래도 잊어버렸어요. 저는 한번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옛날에 저는 참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내가 원래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항상 우리 이신 항상 이야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밀짚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삽 들고 그리고 교회 호텔인 일 할 때에 그때 너무 목사님이 멋있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목사님이 이 모델인 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바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 하나님의 종이 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자, 봉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 교회의 특징이에요. 잘못하면 가나안 교회이죠. 왜 나에게 장로인 나에게 이런 일이 시키고 왜 권사인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교회는요 어른이 없어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만 어른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집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라는 얘기를 하게 하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 내가 감당해야 할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일이나 11조를 드리느나 봉사하는 일이나 그런 마음의 출발이 없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순절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 내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 뭐냐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여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 혈육이 아니요 육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첫째로는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와 같은 고백 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연합과 평강이라면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온전한 고백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마귀의 역사가 다 무너 역사가 이기지 못한다. 은혜 속에 살고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면요 악한 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가나안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과 그 아말렉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늘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그 모든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잘 방어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 무엇이냐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디얼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장 그 역사상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근데 이분이 그 어느 날 초청을 받았는데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어느새 개업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개업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가보니까 뭔 사업장이냐면 양조장. 술 만드는 양조장인데 그 정말 양조장을 만들다 보면 뭐 지금이나 예나 그 정치적인 유지나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띠르 목사님께서 들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설교였어요. 하나님 정말 이 양조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 오늘 예배를 드리니 내일의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조장 문 닫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그냥 이 유명한 목사님 와서 이렇게 그냥 정말 훌륭한 말씀으로 축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제발 하나님 이 양조장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색이 되고 양조장 주인이 사색이 된 거예요. 아니 개업도 하기도 전에 개업 예배 드리는데 이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나는데 아니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망하게 해달라. 절대 못 열게. 깜짝 놀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 양조장 주인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왜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그냥 불그락불그락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어. 그러고 이 집주인도 그냥 너무 황망해가지고 그냥 큰 시험이 들었죠. 이분도 교회 헌신하고 10분이 년거리인데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러고 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자기도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가나안 교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내 기대와 다르게 설교도 해주고 내 기도와 다르게 이렇게 내게 큰 손해와 자존심과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가나안 교회냐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장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양조장 하려고 했던 그 학교 부지와 모든 재산을 다 무디 목사님이 하는 신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신학교. 그래서 그 신학교에 기증을 해가지고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신학교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복음의 전당으로 선지동산으로 하나님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양조장 생기면 여기 수많은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황폐한 지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양조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교회가 그냥 뭐 건물에 누구를 위한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